자, 오늘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유명한 예수님 말씀을 모아놓은 데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바로 6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5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주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많이 주면은 나는 점점 부족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주는 것으로 훈련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젖을 주고 아빠가 돌봐주고 뭐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왜? 우리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이미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동생이 태어나서 장난감도 나눠줘야 되고 또 동생 또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될 그런 그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그걸 맞이로서 혹은 이렇게 동생을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서 자라면은 돌보는 것이 상당히 훈련이 잘 됩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외동이라든가 또 뭐 아들, 딸 둘 낳아가지고서 잘 기른다면서 너무 이렇게 섬기는 훈련을 잘 안 시키고 맨날 이렇게 공부나 잘해라, 어디 학원 잘 갔다 왔냐, 맨날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훈련만 자꾸 받으면은 주는 훈련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바울이 그걸 어디서 듣고, 바울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직접 살아계실 때 들은 그런 수제자 12명에 속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신 인용한 예수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때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생각을 왜 못 바꾸는지 아세요?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나눠줘도 나는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고 돈을 벌 수 직장도 주고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걸 정말 안다면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 그냥 쉽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일평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로마서 8장을 말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십자가의 이 죽음과 이것을 알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정말 믿는다면,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더 무엇을 안 주시겠냐, 무엇을 아끼겠냐라는 말이 정말 의문문으로, 감탄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야훼는 나의 아버지시니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공급을 하시고 아들까지 주시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줄 사람을 주고 뭘 할 걸 하라고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중학교 할 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마부가 말을 갖다가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물은 네가 마셔야 되는 거야. 나는 너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인도해 주지. 그러나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풀 뜯어서 입에다 넣어준다 그랬습니까? 물을 병에다가 넣어준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쉴만한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벌 기회가
충분히 있으면 왜 사람들은 남의 도움 없이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옷도 누가 만들었고요. 이 안경도 누가 만들었고요. 다 서로 도와주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니 뭐니 해도 여전히 잘 되는 회사가 있고 돈 잘 버는 회사가 있고 아무리 취직이 안 되는 해도 안 되는 해도 정말 하나님은 재물 얻을 재능도 주시고 좋은 직장에서 인사과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쓸만한 사람이 부족하지 정말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놔도 결국은 오래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장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세상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1년 내내 외웠던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뷔페만 상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차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건강, 시간 이런 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밥상이 중요한 겁니까? 건강한 것이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네. 내 친구가 오늘 왔다 갔는데 넥타이 딱 메고 왔다가 내가 넥타이 안 메고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상을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 먹으면 또 갖다 놓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아무리 좋은 거 차려놔도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내 배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계속 그래요.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먹여주신다고 그러지 않았고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지 대신 먹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고 최고의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이 공급 중심 하나님 우리 공급자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여러분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아무리 설명해도 그림 봐도 실감 안 나니까 제가 후보댐을 갖다가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통일되고 난 압록강댐 갖다가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어마어마해. 우리가 사는 거 우리나라보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캘리포니아가 전부 다 임을 먹고 거의 내 과장이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전기 가지고 밝히고 물 먹고 공장 용서하고 캘리포니아 와인 전부 다 임을 갖다 대는 거지 사막에 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참 이 콜로라도 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걸 생각할 때 이 물 하나 나눠주는 게 아까우냐고요? 아니죠. 내가 요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운 거지. 내 이 수원지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수원지 누구예요? 우리 공급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4장 7절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잘 먹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지식과 가지고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까? 아니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서 단돈 10만 원이면 이거 지겹도록 입는데 나머지 돈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아내를 위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선교사님을 위해서나 여러분이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대단히 희생적이고 대단히 헌신적이고 대단히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묻힐 땅은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이걸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씀 그대로 자기를 우리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생명도 주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주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가지고 영원토록 잘 쓰고 잘 쓸 것 같지만 언제 하나님이 넌 이제 그만 쓰고 와라 라고 하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생명과 우리 늘 기도하시니 생명과 내 소유와 삶의 주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삶의 주인이요. 내 것처럼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의 주가 되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그분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분은 여전히 주인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그분은 예수를 부정해도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생명 주셨고 그분이 몸값을 핏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쓰는 거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남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남겨주고 해왔다가 재물은 그렇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돼. 자, 내 자는 항상 넘침으로 나는 항상 나눠주고 좋은 것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해다가 마지막이 8절이에요. 38절. 응?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응? 그리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보십시오. 응?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를 33절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나 우리를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지며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데에 대해서 보상까지 한다고 약속까지 해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주님은 그거 다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뭐요? 왜? 선대하는 사람만 아니라 똑같이 잘해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상이 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들이 그래서 자기는 이 간증 가지고 담대하게 개척교회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왜? 자기가 그걸 경험하였고 믿은 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버는 거 가지고 내가 번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 가지고 심는 거 가지고 우리는 live life. 풍성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저한테 실감나게 요거를 영어로 살짝 바꿨습니다. We fill our house with what we get. 우리가 얻는 거, 받는 거 가지고 우리 집을 채워요.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남자들 무슨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이면 집에 오디오 비싼 거 있죠. 차 좋아하는 사람 집에는 뭐 번쩍번쩍하는 거 있죠. 예, 집이든지 차든지 자관 집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갖다가 자꾸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있겠어요? 제 방에 와십시오.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사할 때 속색이고 이거 나이 들어갈수록 옛날에 제가 무슨 내용을 어디서 읽었다고 나 그거 다 기억했어요. 근데 웬걸 어느 날 기억이 잘 안 나. 이제는 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럴 줄 몰랐어 나. 하다가 또 새 책 자꾸 읽지. 근데 뭐요? But we fill our life with what we give. 우리가 마찬가지죠. 내 서가와 집은 내가 산 책 같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이것을 읽고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딱 이 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되면 삶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마지막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줘요?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기도 하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딱 끝이에요. 마지막 용서해 주라 축복해 주라 맨 마디 하다가 마지막에는 딱 끝내요. Give and 네가 주면 너에게 줄 것이 다른 사람도 너를 줄 거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 영어 성경에는 워터라고 되어 있어. 워터. 나무의 밭에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도 물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일에 풍요하고 넘치도록 너희를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돗물이 양평 수원지에 어마어마한 남한강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끝없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틀지 않으면 이 물은 더 이상 우리 집에는 안 나와. 틀어놓으면 끝없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은 다시 한번 매우 적습니다. 입는 옷도 매우 적습니다. 쓰는 옷도 매우 적습니다. 나머지 뭐요? 전부 주라고 한 거예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통장에 집어넣어주라가 아니에요. 주라. 왜?
두려움 없이 네 미래, 네 모든 거 통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네 생명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돈만 부족한 게 아니야. 쉴만한 푸른 물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낙심한데 인생이 살 맛이 없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누구야? 우리 영혼 아니야.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못 만나면 우리는 고아야. 고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 것인가?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은 어떻게 할까? 고아는 부자 아빠들은 고아는 그런 걱정 안 해. 우리 아들들은 그거 걱정 안 해. 고아들만 그걸 다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난한 마인드가 왜? 고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그가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리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너무 그냥 쉽습니다. 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을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사랑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무 쉬워요. 네. 이 가난 마인드 주면 내가 부족해. 이 마인드만 사라지면 왜? 그는 딱 하나로 끝나요. 그분은 나의 공급자야.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야. 이 유한한 할아버지 지혜로도 신발을 5살 될 때까지를 다 사가지고서 3개를 들고 또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과 혼, 신발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지. 네가 이렇게 해라? 네.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내가 너를 주부로 말하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힘들어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고아들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아버지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실은 그래서 여기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쫙 축복을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끝난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냐? 내가 하나님한테 착한 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무한한 베푸는 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판단한다는 거는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네가 그 맛을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가슴 아파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처럼. 응? 그냥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만이 아니라 아파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우리 형님이 딸 넷에다가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올 때까지 딸을 계속 놓고 나중에 하나 더 낳는데 또 딸 낳았어. 우리 조카.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가 우리 조카를 아들을 너무 그냥 망치는 거죠. 아들 하나만 그러면 그죠? 잘못해 누나 때려도 동생만 남으려고 누나만 남으려고 어쨌든 그래 가만 보니까 이 엄마 맡기나 때는 안 되게 우리 형님이 이 아들 망치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아버지한테 걸리면 회초리를 그냥 사정없이 형이 때리더라고. 걔가 멍이 들어가지고 그 귀한 아들이 멍이 들고 그냥 팔딱팔딱 뛰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수가 갔다가 안티프라민 바르면서 울면서 그 멍든 거 아빠를 때리고 엄마는 갔다가 안티프라민 바르고 울면서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나는 옆에서 삼촌으로서 이놈의 자식 그냥 애를 좋으면 이렇게 나는 화나는데 그냥 때리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하지. 이놈의 자식. 애를 제대로 길러야지. 저렇게 남녀 차별하고 저는 그런 거 참 싫어.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고, 사람은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죠. 막 그렇게 말짓 했자는가 아니라 너무 맞을 짓을 하고 맞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대신 맞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자식 아플 때 아빠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대부분 아빠는 잡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엄마는 밤새도록 애 데리고 덜덜 기도하시고. 저는 애가 아픈 적도 없었고 아파서 잠 안 자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할 건 없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엄마들 그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라고 지금 이거 뭐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3편 3장 23편 1절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고아가 아니야. 그분이 아들을 주신 분이고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나는 부족함이 없고 영과 혼과 육에 아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이 확신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낫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그겁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처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이건 우리 요새 말로 신약 성경 말로 하면 그분이 늘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영과 혼과 육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목자로 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기만 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늘 자녀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산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늘 따라가서 얘가 망치지 않고 얘에게 유익이 될 만큼 내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면 내가 부족하지? 어쩌지?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받아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안에 들거나 이 부정적인 마음 주는 것만큼 우리는 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든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로마서 8장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또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도 맨 마지막 또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끊습니까? 나만 끊을 수 있어요. 나만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안 하잖아. 나만 끊을 수 있는 거, 나만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나의 치료자시고 이분이 나의 공급자시고 이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니 우리는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다 해야 되고 예상해야 되고 주선해야 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우리 확신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는 항상 주는 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